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실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될 때, 또 구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경험되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 블레싱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주님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하고 찢긴 심령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어디로 갈지 몰라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또 증거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정들 위해 하나님의 걸음걸음이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세심하게 만져주심의 그 역사가 그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전술을 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교회를 위하여서 지난 시간 너무나 많이 수고하신 성도님들의 그 땀방울과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각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뜻을,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할 만큼 되돌려 받는다. 아멘. 잠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한 언어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함께 드러나고 함께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5월과 6월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복적인 내용도 많고요. 그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혜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 지혜를 갖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특별히 어떤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 삶의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결과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 비슷한 말과 대조되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올 때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분석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평행법을 통하여서, 그걸 평행법이라 그러거든요. 반복되거나 대조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나 중심 교훈이 있을 때 그것을 큰 틀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잠언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좀 더 유익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절 한 절을 다 연결시키고 어떠한 핵심 주제를 뽑아내는 것이 잠언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그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잠언의 한 장 한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또 한번 살펴보고 그 잠언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삶을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피해가고 있지는 못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삶과 지혜롭지 못한 삶보다는 선한 삶과 악인의 삶, 의로운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대조하고 있지만 의로운 삶, 선한 삶, 지혜로운 삶, 지혜롭지 못한 삶, 악인의 삶, 선하지 못한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역행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와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불합리한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대로 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다가오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치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는 고리타분한 삶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의로운 자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자의 삶의 결과와 악인의 삶의 결과가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잠깐의 불편함과 잠깐의 어려움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아니면 순간순간 결과적으로 의로운 자의 삶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더 분명하게 결정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닥치는 일들로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불법적인 것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안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결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로운 삶은요, 그 끝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행으로 불법적인 행동들로 자기의 삶의 영역들을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아무리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터를 굳게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삶,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견고한 뿌리가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어떠한 세찬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로운 삶,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 충고 가운데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선입견들이 제거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성적인 행동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선입견과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충고하고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 또한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듣거나 어떠한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기보다는 누군가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교정시켜주고 고쳐주려고 할 때가 더 많은 존재가 저입니다. 담임으로서의 자리에 올라오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고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그 존재가 있으십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선입견이 없는 객관적인 삶이면 그런 말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우리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한 조언을 하지만 들을지 않고 그거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충고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들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호기롭게 아내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섣부르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아내는 정말로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언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반감과 조금 더 감정이 지나치면 서운함의 마음이 좀 더 지나치면 화까지 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럼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의 반응과 태도 때문일까요? 사실 지금도 누군가의 충고를 듣고 특별히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은요, 이성적인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무엇과도 같다는 것입니까?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들을 두셨습니까?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제거되어지고 올바른 기준과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고치는 작업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바꾸어 가시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친밀한 선생님, 또한 교육자들과 동력자들과 친구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교정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내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나 강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랑의 충고가 들리지 않고 있을 때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대와 세대에게 왜 소통이 끊어지고 나이가 차이가 일어날수록 서로의 대화가 끊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더 강화시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저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귀한 것들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일들로, 또한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선입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진리이신 그 말씀을 찾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삶,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의로운 삶 속에 오늘 4절의 말씀은 좀 생뚱맞지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어진 아내, 이것은 잠언 31장 10절에 등장하는 유능한 아내, 개역개정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어진 아내, 이 유능한 아내, 이거의 말뜻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결한 인품을 갖고 있는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런 인품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아내가 되면 남편의 무엇이 된다고요?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삶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내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의 내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욕을 끼치는 아내, 즉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함으로 인하여서 뼛속을 썩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들을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남편은 아내의 근심과 걱정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있어서는 서로의 내면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존감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상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평가들의 집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우리의 자아상의 그림이 긍정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자존감과 자신감 또한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 상대방의 아내와 남편이 지난 시간 동안에 오래 들어왔던 그 모든 그 자아상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 안에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우해 주냐에 따라서 그 지난 환경의 요소들이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그 내면의 자아와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 있는 자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까?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역할들을 통하여서 그의 내면의 자존감과 자아상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한마디의 말이, 남편의 한마디의 말이 그 상대방의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6절에 악인이 하는 말은 피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 오늘 내가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지난 시간에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관계의 친밀함과 관계가 혈육으로 인해서 끈끈하게 묶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요,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갈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상,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 내 안에 있는 자신감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웃들과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존재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쌓여져 오고 형성되어 왔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대우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녀와 그의 부모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 더 기억해 보시고,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현숙한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 없는 삶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옆에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를 갖지 마시고 오늘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현숙한 여인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욕을 끼치는 그 여인과 그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만을 하는 것은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끊임없이 고든 생각, 내가 해야 될 생각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당신 보시라고, 당신의 삶이 나를 면류관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누군가에게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뼛속을 썩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의로운 삶은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은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상과 맞지 않는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의로운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로운 삶의 삶 속에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은
나와 내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들을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 자신만 돌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보면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땀을 흘린 만큼 소출을 거두고 그 성실한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채워가는 인생들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열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2절에서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지혜와 관계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말과 언어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상처도 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서는 따뜻한 혀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여서 그의 영혼을 마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인지,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돕는 언어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시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가시화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인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타인을 향하여서는 온화하고 따뜻한 말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들, 아프고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하는 감정들이요, 구체화되고 가시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될 감정인지 가져야 될 생각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인지가 분별될 수 있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고백해 볼 때,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볼 때 그것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과 버려야 될 생각들이 분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들, 상하고 찢긴 심령들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들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때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들,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구체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반드시 가질 것과 버릴 것들이 구분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언어가 다듬어지고
생각이 다듬어짐으로 오늘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 그 열매 있는 삶, 정직하고 성실한 땀 흘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또한 입술과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삶,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삶의 결과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장에 주어지는 세상의 손해, 당당히 주어지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불편하지만 의로운 그 삶, 조금은 세상과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지혜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지혜를 구하며 의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은 의로운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순간순간 이 세상과 타협하고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서 부정직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지금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의로운 삶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견고케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후에 다 사가지고 없어질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벌고 수고한 것들로 삶의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야 할 말들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삶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더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고정화되어 있는 선입견들이 하나하나 부서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느 순간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지적을 받기보다는 지적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선입견들이 깨어지는 과정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지적하는 것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지적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까?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유익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훈계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들,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래되어서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안에 나의 고집과 나의 그 선입견들이 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훈계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듣고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우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저는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또 수정하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쏟았습니다. 정작 제 안에서, 제 내면 안에서 훈계를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들을 귀가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선입견들과 내 안에 있는 또 나의 고집과 아집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선입견에 갇혀서 짐승과 같이 우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부르짖음이 짐승과도 같은 부르짖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자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짐승과 같이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훈계를, 아버지 책망받기를 싫어하지 않도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누구에게 어진, 유능한, 현숙한 여인과도 같습니까? 아니면 욕을 끼치는 여인과도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왔던 상처와 주변으로 받았던 그 평가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다. 부모와 자녀에게 있다.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감싸고 있던 그 어둠과 잘못된 영향력들을 단절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사랑하는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자존감과 자신감과 자아상을 회복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야 할 회복,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도 저희 아내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지 못하여서 아내의 뼛속을 썩게 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아들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의 자아상을 더 낮아지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제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아버지 면류관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은 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더 섬기고 그분들을 더 아버지 높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분들의 자존감과 내면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잘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때로 지혜롭지 못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도 그를 세우지 못하고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상처의 말 한마디를 남겼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잘못된 생각들, 아버지 어떤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영혼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듯이 제가 누군가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을 끼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하듯이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욕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능하고 현숙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며 그의 존재와 자존감을 높이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두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말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부지불식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언어와 나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의 입술과 언어 속에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화남과 짜증냄에 대한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 감정을 쌓아놨다가 쏟아놓으며 폭발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여러분의 힘겨움과 어려움들, 여러분의 그 복잡한 감정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감정들 속에서, 그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입술은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 입술의 언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의 언어가,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 매 순간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이 날마다 더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주의 생각들을, 주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아들의 입술로 아버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영혼을 상처 주고 고통 준 순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그 마음에, 그 언어에 악한 영향력이 남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그 언어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성도님들 자기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되는 언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가시화되게 하시고 구체화되게 하셔서 버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간직해야 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과 악한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과 아버지, 우리를 좀먹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구체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 분별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구체화되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끊어내어 놓을 것들을, 아버지 떠나가게 할 것들을 하나하나 떠나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복중에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순산의 여정들, 출산의 여정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허리와 또 팔다리 위에 강건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과 요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지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를 지나가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삶에 붙잡혀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서, 또한 그분들의 여정들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앞에 머무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복중에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사오니, 그 생명이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아버지 잘 자라서 아버지 그 산모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출산의 여정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그 아이와 함께 교제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복주에 있는 아이가 먼저 기도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복중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산의 모든 여정들과 가정들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과 육체가 연약해져 가고 있는 분들, 아버지 심령과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그것을 원한 자가 없습니다. 바란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에는 다른 곳에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이제 찾아갈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없습니다. 주여, 국민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품 안에서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환경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카이로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웃들에게 정말로 아낌없이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카이로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들이 분별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교회 주일 예배와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 예배의 은혜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국면을 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상회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또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를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 세우게 하신 이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맛보아 하는 귀하고 복된 순간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울곡 땅의 이웃들과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나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공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누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아버지와 이웃들과 함께 더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더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상회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움의 국면들을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선하게 아름답게 잘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들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북한의 통일의 역사가 속히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남한 땅에 이루어져야 할 그 비핵화의 문제가 아버지와 지혜롭게 잘 처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통일한 그 역사 속에 선교한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지혜롭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삶의 모든 필요 가운데 채우심과 공급하심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역도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의로운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어색하고 불협화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의로운 삶의 끝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허무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삶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칭찬과 격려를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맛보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지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에게 현숙한 여인과 같이 되어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어주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 의로운 자의 삶의 열매들이, 그 의로운 자의 삶의 결과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복중의 태아를 또 잉태하고 하나님의 출산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산모들과 그 복중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생명들이 정말로 주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힘겨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아버지께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의로운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